이제 우리 사무엘상을 함께 또 말씀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총동원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됐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왜 왕으로 세우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뭐였어요? 목적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블레셋을 쳐서 무찌르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 내가 너를 왕으로 그래서 세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년이 경과하도록 사울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블레셋에서부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세웠어 라고 그가 믿었다면, 순종했다면 그는 2년 동안 군사제도를 개혁했을 거고, 또 군사로 모집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훈련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무기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했어야 되는데, 사무엘상 13장을 읽어보면 그는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000명의 군대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자기를 호위하는 2,000명을 자신과 함께, 그리고 1,000명을 아들 요나단에 맡겨서 그냥 그렇게 군사력을 자신의 신변의 안전과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어요. 근데 전쟁이 시작이 되지요. 아무런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 전쟁이 두려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늘 당황하고 허겁지겁하고 두렵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시험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이 좀 설레이긴 하고 떨리기는 하지만 두렵진 않아요. 그리고 내 능력을 점검해보고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즐기겠지요. 물론 우리는 평생 그래 본 일은 없어요. 응? 평생 뭐 그렇게 탁월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시험이 즐거워 이래 본 일이 없잖아요. 대답을 안 하면 진짜 같잖아 이게. 아니 왜 이렇게 무덤을 파요? 난 시험이 기다려져 이랬어야 되는데, 시험 언제 봐요? 나 준비 다 됐는데 근데 30점이야. 준비되지 않은 사울은 전쟁이 시작되니까 두려웠어요. 하나님은 요나단의 마음을 충동하셔서 괜히 멀쩡한 블레셋을 건드리지요. 전쟁이 시작됐는데 블레셋의 군인들은 막 그냥 병거로 무장하고 마병이 가득하고 그 군사의 수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사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준비도 안 돼 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지요. 그런데 더 문제는 사무엘도 안 오지요.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흩어져요? 지도자가 두려운데 군사들은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와 마병으로 무장하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대기가 손에 들려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오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막 퍼뜨리는데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을 안 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들어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손에는 방패도 없고 검도 없어요. 오늘 성도들에게는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 두려워요. 신천지가 교회 오는 게 두려워요. 신천지가 교회 오는 게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와라. 우리 교회 오면 박살난다.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신천지보다도 성경을 더 모르고 신천지의 논리로도 이길 수 없고 반박할 수 없으면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그게 무슨 장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신천지 출입금지, 그거 예배당 입구에 붙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신천지가 교회 등록할까 봐 두려워요.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이게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내가 잘 무장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든든하다면 뭐가 두려워요? 아무리 시험해봐라. 아무리 흔들어봐라.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 백성들의 마음을 회유하고 돌리려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물을 갖고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대목을 읽으면 화나는 게 또 있어요. 뭐가 화나요? 화 안 나셨어요? 제사장은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막았어야지.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놈은 도대체 뭐 했던 놈이냐? 임금이라도 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고 막았어야지. 가져오란다고 갖다 주냐? 어? 그리고 사울이 그 짓 하는 동안 그럼 그는 뭐 했냐? 이런 화가 안 나세요? 성경 읽으면서? 근데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사무엘이 나빠. 왜 약속한 날에 안 와? 똑같은 거죠, 사울하고 생각이.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립니까? 사울이 2년 동안 왕답게 나라를 잘 통치했다면 백성들은 그를 신뢰하고 흩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에게는 리더십도 없고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교사들, 진장들, 교회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도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를 봤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군인들이 사울을 통해서 본 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백성이 지도자를 통해 두려움을 보게 되면 그 전쟁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원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도자인 여러분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책임지기 싫어서 쭈뼛쭈뼛할 때 백성들은, 성도들은 나를 통해 무책임한 하나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두려워 떨고 망설이면 성도들은 나를 통해 실패하고 무능한 하나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자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커서 이제 말 안 들어요. 왜요? 그 부모의 믿음과 그 부모의 신앙을 통해 본 게 그거거든요. 자녀는 부모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투영되는 하나님을 만나요. 뭐 커서 말 안 들어요. 아니에요. 부모인 당신이 인본주의자였기 때문이에요. 부모인 당신이 물질주의자고 세속주의자였기 때문이에요. 그 자녀들이 당신을 통해 그런 하나님을 본 거예요. 군사들이 도망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사울이 할 건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로 끝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아니, 사울을 세워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신다며 어떻게 된 거야? 독자들은 당황해야죠.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실패로 끝나나? 그런 고민을 안 하셨습니까? 장황하게 뭐 이럴 게 아니라 그냥 내용을 정리하면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권사다, 장로다, 집사다라고 기득권과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성도들이 나를 통해 어떤 하나님을 보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지도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부모의 신앙의 눈을 통해 승리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역사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13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도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내 진원이, 하나님의 백성인 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신앙의 눈을 통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위해서 큐티하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인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정말 세세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지도자들이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만나고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무슨 방언으로 기도하고 무슨 환상을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13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이 있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추락하지요. 그냥 끝없이 추락을 합니다. 이대로 끝나는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무수한 블레셋의 군사들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을까? 누가 나가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 13장 읽으면 그런 고민이, 답답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13장을 묵상하면 정말 그게 답답해야 돼요. 하나님,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면서요. 30만의 마병, 병거, 해변에 모래같이 무수하이 많은 블레셋의 군사들을, 막대기로 무장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겠습니까? 13장을 끝내면서 그런 고민이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3장에 우리의 삶, 내 상황을 겹쳐봐야죠. 앞을 봐도 답답하고 뒤를 봐도 답답하고 아이들을 봐도 답답하고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답답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렵니까? 어떻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하실 겁니까? 그런 고민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14장에 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13장을 마치고 그런 고민으로 14장을 읽으셔야 합니다. 큐티 하는 거는요, 성경의 전문 지식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성경 알아야 돼, 주석을 읽어야 돼, 뭐 어떤 성경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모든 자료들, 모든 증거들을 충실하게 읽고 생각하고 조합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글이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영상보다 글이 갖고 있는 힘은 상상할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을 독자들에게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영상은 보면 더 이상 상상할 게 없지요. 그래서 공포 영화들은 대부분 어두워요. 왜요? 그 어두운 공간이 무엇을 자극해요? 우리의 상상력. 저 어두운 뒤에 뭔가 있을 거야 라는. 그래서 공포 영화 보면 그 음산한 음악과 어두운 그 조명들이 이 관객으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글은 더 훌륭해요. 다 쓰지 않는 그 글의 여백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무한한 상상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가 천재들을 다 바보 만들어 버렸다. 천재는 어떤 사람이죠? IQ가 좋은 사람이 천재가 아니에요. 천재는 어떤 사람이에요? 뛰어난 상상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은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바꿔놓은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느 구석에선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사람이 다음 세상의 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상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새로워질 게 없어요. 상상의 나래를 피셔야 됩니다. 허무맹랑한 생각들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응? 그렇다고 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우리 1절을 먼저 읽어보십시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군내로 건너가자 하고. 그래서 아주 우연한 일처럼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해요? 하루는 무슨 말이에요? 하루는 이런 게 상상의 막 자극을, 상상력을 막 자극하잖아. 무슨 하루는? 계획하지 않은 어떤 날은. 또 무슨 하루는? 상상이 안 되세요? 이 하루는이라고 쓴 사람의 의도를 모르세요? 모르시는군요. 그러니까 자꾸 글을 읽고 상상을 하셔야 돼요. 분해를 하지 말고 상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루한 대치 상황, 계속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긴 아주 지루한 대치를 파괴하는 일이 일어난 어떤 날, 이 1절의 하루는이에요. 이게 상상력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은 사실이지요. 그렇게 쓸 수 있었겠지요. 글을 쓴다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한 지 30일이 흘렀다. 31일째 되는 날, 이렇게 글을 써도 돼요. 그런데 왜 글을 쓴 사람은 그렇게 쓰지 않고 뭐라고요? 하루는 이라고 썼느냐. 그런 것들을 상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글을 읽을 줄 아는 겁니다. 정말 우연한 일 같이 보이는 어떤 날, 아무도 무언가를 시도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던 어떤 날, 블레셋도 이스라엘도 이 지루한 대치 상황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던 어느 날.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어떤 날. 그 어떤 날. 이 긴 전장의 침묵을 깬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요나단은 왜 그랬을까? 요나단은 왜 그랬을까? 제가 어제 큐티하면서 그랬거든요. 이 친구는 참 무모한 친구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어이없으신 분이시다. 자기 보좌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뭐 하자?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 표현도 너무 웃겨요. 지금 뭐 하는 상황이에요? 전쟁 중이잖아요. 대치 중이잖아요. 부대로 건너가자라는 말이 뭐죠? 쓰면 뭐라고 썼어야 돼요? 쳐들어가자든지 염탐을 가자든지 뭐 이랬어야 되는데 사무엘상을 기록하는 사람은 뭐라고 써요? 부대로 건너가자. 뭐 소풍 가냐? 참 이 요나단 이 친구가 진짜 정신없는 친구네. 정말 열척 없는 친구. 이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이네. 뭐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표현이잖아요. 아니 건너가자니. 건너가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읽나 봐요. 어쨌든 요나단이 어느 날 그 지루한 전쟁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자기 부관에게 야 우리 블레셋 진영으로 한번 가보자. 왜 가요? 몰라요. 안 써놨으니까. 뭐 치러 가자도 아니고 염탐하러 가자도 아니고 그냥 건너가자라고 했어. 이게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 거지? 1절에서는 이제 거기까지예요. 요나단에 의해서 이 길고 지루한 대치 상황이 끝나고 있어 보이는 거죠. 언제요? 어떤 하루에. 너무 재밌잖아요.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나만 그런가 봐. 그의 아버지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막 생각하고 막 아무 말이나 하셔야 돼요. 토론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이제 그룹별로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박문철 집사님 왜 얘기 안 했을까? 얘기하니까 뻔하니까. 어떻게 뻔해요? 가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뻔한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 자기는 어떻게 뻔한지 아는데 우리 아버지가 사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뻔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얘기하실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복순 권사님 왜 얘기 안 했을 것 같으세요? 가서 싸워도 질 것 같으니까. 김혜진 집사님 왜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아버지랑 안 친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안 들려. 이쁜 척 하지 말고 크게 얘기해. 나중에 이쁜 척 하는 것들은 다 그냥 아주 그냥. 지금 김혜진 집사님이 한 말은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이미 사울의 마음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치? 아유, 말보다 해석이 훨씬 좋아. 그냥 아주 그런 거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에게서는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니까. 얘기해봐니까 같은 이야기인데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뻔하니까.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을 왜 얘기 안 할까요? 얘기해봐야 뻔하니까. 뭐 이런 건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왜 우리의 마음을 잘 얘기를 안 하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뻔하니까. 성도들은 왜 나에게 기도 부탁을 안 하죠? 저 사람이 기도 안 할까라는 걸 뻔히 아니까.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왜 누군가는 나에게 신앙 상담을 안 하죠? 너나 나나 뭐 도찐 개찐이다. 이게 뻔하니까.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뻔해서 뭐라고 대답할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긴 대치 상황이 사울의 태도, 사울의 마음가짐, 그의 의도를 나타내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우리 아버지 사울은 뭐가 아니야?
이 전쟁에 있어서 뭐가 아니에요? 의논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군사 통수권자가 누군데요? 사울인데요. 최종 결정권자, 명령권자가 사울인데요. 요나단은, 아들인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식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 사울. 이 한 줄이 그냥 아주. 그래서 이제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지도자인가? 나는 성도들에게 의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또 거꾸로 뒤집으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의논의 상대가 되고 있는가? 혹시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얘기해봐야 당신에게서 얻을 답이 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한 절을 읽으면서도 정말 많은 고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큐티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요나단은 블레셋의 군대로 건너가는 그 일에 대해서 보고도 상의도 하지 않았어요. 팀 사역을 하면서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내가 그에게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가 아닐까. 그의 마음에 나를 동역자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마라. 여기 앉으세요. 이게 귀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의논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존중받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사울은 아들에게조차도 신뢰받지 못하는 아버지였어요. 슬프잖아요. 이렇게 슬프게 시작해요. 14장은. 어느 날, 그 지루한 대치가 계속되던 어느 날, 사울에게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던 어느 날,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그를 블레셋을 치는 도구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일을 사울이 하지 못했던 그 어느 날 하루, 누가요? 요나단은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웃기잖아요. 슬프잖아요.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요나단은 왜 이 일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명령하지도 않고 누구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요나단은 이 일을 왜 했을까요? 아니, 네가 답을 해, 이런 눈으로 보지 말고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은. 그게 2절에 나와요. 2절을 읽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을 600명 가량. 3절이군요. 다 도망갔어요. 맨 처음에 몇 명 있었어요? 2,000명이요. 몇 명 남았어요? 600명 남았어요. 이게 뭐야? 얼마나 우스워진 거예요. 자, 3절 읽습니다.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다. 이거 써놓은 이유 아까 설명했으니까 설명 안 할게요. 이 친구들도 지금 자기 할 일을 못하는 거죠.
직분이 신분이 그를 존귀하게 하지 못해요. 그 기능을 할 때죠. 아히야가 있는데 허당이에요. 진짜 쪼다 같은 제사장이에요. 한심하잖아요. 같이 있습니다.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니라. 4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위 두 개가 있고 그 계곡인 거예요. 그거 얘기한 거예요. 5절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섰더라. 아이고, 왜 안 넘어가? 야. 얘가 일하기 싫은가 봐요. 얘 가끔 이래요. 사람도 말을 안 듣는데 뭐. 자, 6절을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자, 이게 이유예요. 요나단이 그 어느 날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기로 결심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보기가 너무 한심하거든. 야, 제사장 이놈 새끼 뭐 하는 놈이야? 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해? 사울이 전쟁에 나갈 마음이 없으면 누구라도 제사장 아히야라도 나서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목적이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건져내기 위함이 아니냐. 왕답게 행동해라. 군사들 이끌고 진군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눈만 껌뻑하고 있고, 언약궤는 있는데 있으나 말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나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는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을 세운 목적 자체가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블레셋하고 전쟁하여 할까요 말까, 이걸 뭐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보기에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고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한심스러운 거지요. 제사장도 너무 깝깝한 거지요. 요나단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물으려면 아히야에게 물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리고 병기 든 소년에게 이야기하니까 중간엔 다 삽입이고 6절에 뭐라고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놈들이 무슨 우리의 적수가 되겠냐. 우리가 건너가자.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병력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무장한 상태도 상대가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대기 들고 있는데 칼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울과 요나단 밖에 칼이 없는데, 백성 막대기 들고 있고 상대편은 병거와 마병이 있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요? 근데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할례 없는 자들,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요나단은 뭘 본 거예요? 요나단은 뭘 본 겁니까? 요나단은 뭘 봤는지 모르세요? 예전의 철학에서는 우리 그 문과에서는 교양 과목에 교육학이나 심리학 다 배우지 않나요? 대학에서? 안 배우나? 저는 이과니까 이제 안 배웠다고 우겨야 돼. 이런 상황은 배웠다고 그러면 안 되고, 절대로 안 배웠다고 그래야 돼.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철학 배우잖아요. 이것도 또 안 배웠다고 우겨야 돼. 강원도에서는 안 배웠어요. 우리는 감자바위랍니다. 예전에는 인간의 인간다움이 뭐냐라고 하면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응? 인간의 인간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Who am I? 내가 누구냐? 근데 이 교육 철학이 발전해 가면서 또 기독교 교육학이 성장해 가면서 내가 누구냐를 아는 건 별 의미가 없다.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뭘까요? 자격증 열심히 따는 사람. 얼마 전에도 뭐 하자 했잖아. 내가 누구에게 속했냐예요.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 기독교 교육학, 기독교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번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걸 아는 게 인간다움이다. 이 학문도 성장해 가요. 우리는 대학 졸업하면 공부를 아예 안 하니까 그냥 공부를 돈 버는 목적이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시험 볼 때나 그러지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교통법규 안 지켜요.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고학력이잖아요. 지금 법이 바뀌었는데도 안 지켜요. 제가 요즘에 현진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횡단보도 뭐 미친놈처럼 달리는 놈들 많아요. 아주 그냥 가서 패 죽이고 싶어 그냥 아주. 법이 바뀌었죠.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거나 횡단보도에 발을 내디디면 모든 차는 서야 됩니다. 안 쓰면 7만 원입니다. 안 지켜요. 배웠는데 왜 안 지켜요? 그 배운 건 돈벌이의 수단이지 삶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배운 대로 살면 어떻게 술 처먹고 운전을 하냐고 사람이. 또 우리나라도 웃기잖아요. 그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위헌이다 뭐 이런 판결을 내리는. 근데 대통령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음주운전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아주. 그래서 참 법관들도 참 한심한 사람들이다. 배움이 그냥 돈벌이 수단이고 취업 수단이고 이러지 삶의 수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하고 나고 승진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배우지도 않고 배운 걸 실천하지도 않아요. 많이 배웠으면 더 잘 지켜야지. 현대 기독교 철학이나 현대 기독교 교육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예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Who am I가 아니라 Whose am I. 내 주인이 누구냐. 내 소속이 어디냐. 이렇게 좀 고상한 얘기를 하면 좀 감동되는 얼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이래.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쟤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세상에서 쫄지요? 이거 알면 뭐예요? 요나단은 왜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지요? 안 쫄았으니까요. 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본질이요, 본질. 떠서 먹여줘도 이게 이 본질 이해를 못하니. 칼을 들고 창을 드는 건 비본질이에요. 그렇죠?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었느냐, 어떤 제품을 쓰느냐는 비본질이에요. 창세기를 타고 다녀도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가 또 뭔지 몰라요. 또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타는 차 있잖아요. 창세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하려고 그래요. 다음 차는 출애굽기를 만들어라. 바이블 시리즈를 해라. 출애굽기는 이제 다음은 출애굽기를 만들어라. 이건 장로들이 타는 차. 뭐 이렇게. 민수기, 신명기 이건 좀 어렵네. 이게. 우리의 본질은 어떤 대학을 나왔냐? 재산이 얼마냐? 사회적인 지위가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쫄아요?
이 비본질 때문에 쫄아요. 응? 뭐 의원님 오셨습니까? 의원님은 무슨 왔으면 가만히 찌그러져서 귀퉁이에서 예배하고 가. 무슨 뭘 소개를 해, 소개를 하기는. 내가 무슨 뭐 미팅 주선하냐 소개하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또 이게? 예배 왔으면 예배하고 가면 되지. 무슨 의원님이 오시기는 무슨 앞자리로 오시라고. 그냥 예배하러 왔으면 조용히 예배하고 가고. 요즘에 선거하느라고 얼마나 그냥 막 어제는 막 밤 늦게까지 막 그러더라고. 사전 선거하고 투표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똥줄이 타는 거죠. 막 어제 화천에 갔더니 또 화천 장날인데 장 한복판에 그 아주 그냥 차 세워놓고 그냥 개떼처럼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그래서 아이고 저러다가 당선되면 만나자 그러면 만나주지도 않을 거면서 무슨 우리는 비본질적인 거에 쫄아요. 상대편의 사회적인 신분, 지위 뭐 이런 걸로. 비본질적인 거 뭐요? 무기, 병력, 숫자, 쪽수 이런 걸로 쪼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또 찔렸어? 사울이 그거에 쫄았어. 사울은. 그래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왕인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블레셋에서 구원할 거 이랬는데도 못 나오는 거야. 사울은. 이 자기가 두려우니까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안 남은 거야. 응? 이거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요나단은 막대기 들고 있는 부관한테 야 우리가 블레셋에 좀 건너가 보자. 왜? 쟤네들이 아무리 쪽수가 많아도 뭐 병거와 마병으로 무장을 했어도 쟤네들의 본질은 할례 받지 않은 놈들이야. 나는 이래봐도 우리가 막대기를 들고 있어도 우리는 그 다음에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아멘. 이래야지. 무슨 시장 나부랭이가 어디서 이래야 되는데 이게 무슨 그러지 마세요. 그건 비본질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러는 거야. 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요나단이 어느 날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몰라요? 다윗도 이 얘기를 하거든요. 골리앗이 나와서 막 이러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의 새끼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이래가지고 나가는 거잖아. 막대기 들으니까 골리앗이 보더니 네가 나를 뭐 동네 개로 하냐 막대기 들고 나오게 뭐 이랬다가 그죠? 근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데 왜 우리는 맨날 쫄죠? 왜 학벌 때문에 쫄고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쫄고 쪽수에 쫄고 왜 그러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응?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도 수십 번 하잖아. 주일에 누가 왔어도 목사님 뭐 시장님 오셨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배 전에 그냥 왔으면 조용히 예배하고 가면 되지. 아니 그냥 누가 성도들 일반 사람이 왔다고 목사님 뭐 누가 오셨는데요 이렇게 안 하면서 시장 나부랭이가 왔다고 목사님 뭐 2층에 계신 데 가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냥 예배하러 왔으면 그냥 조용히 예배하고 가세요. 이래야지. 그게 옳은 태도지. 뭐 대통령이 올 일은 없지만 목사님 뭐 대통령께서 뭐 오셨는데 뭐 기념사진 찍고 안 해요 그런 거. 예배하러 왔으면 예배하고 가라고 그냥. 그리고 다른 날 오라고. 다른 날 오면 내가 그때는 인정해 줄 테니까. 더 인정받고 싶으면 와서 그냥 등록을 하라고. 응? 그럼 내가 존귀케 여겨줄 테니까 우리 교회 성도로. 그런 이상한 짓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에 뭐 시의원님 오셨어요 목사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 옛날에 우리 교회 경로잔치 할 때 누구 오면 꼭 뭐 누구 오셨어요 인사시키고 이러지 마세요. 아니 나쁜 놈의 새끼들 남의 경로잔치 하는데 왜 와서 숟가락을 얹어? 바카스도 하나 안 사오는 놈의 새끼들이. 그렇잖아요. 오지 말라고 내쫓아야지. 그걸 뭐 목사님 뭐 동장님 오셨어. 이러면 또 우리 동장님하고 또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왔으면 그냥
국수 먹고 가지. 왜 나를 찾아서 인사를 시켜? 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남의 잔치에 숟가락 얹으러 왔는데 뭘 그걸 나가가지고 영접을 하고 맞아들이고 그래.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난 이해를 못하겠어 진짜. 그럼 또 그래요. 아유 목사님 무슨 김영란법 때문에 그 헌금하세요. 헌금. 주일에 와서 500만 원 헌금하라고. 김영란법에 안 걸리니까. 헌금은 안 하는 것들이 무슨 김영란법. 이 가증스러운 인간들아. 내가 차마 여기까지 내가 얘기가 나왔네요. 앞으로 누가 와서 뭐 김영란법 때문에 뭐 이러면 그냥 조용히 내미시면 돼. 뭘? 건축원금 봉투를 최소 500만 원. 아주 그냥 버리장머리를 고쳐놔야 돼. 그냥. 와가지고 남의 잔치에 숟가락이나 얹고 나와가지고 또 마이크 받아가지고 나가서 인사를 하고. 그걸 인사를 왜 시켜요 그거를? 교회가 경로잔치 하는데 누구 오셨다고 왜 나가서 인사를 시켜? 그런 정신 미친이 아니 정신 나간 짓을. 나 진짜 막 그런 만큼 막 뚜껑이 열려 나는. 왜 그런 바보 짓을 하냐고요. 교회가 호스트인데 왜 세상에 그 신분과 지위에 쫄아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무슨 곱추야? 에이, 그러지 마세요. 진짜 저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오시면 이렇게 하시고, 목에다 힘주고 뭐 보좌관 데리고 오면 저희 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가세요. 그래야지 무슨 뭐 소개를 하고 무슨 뭐 마이크 들여서 무슨 한 말씀. 남의 잔치에 와서 지가 왜 한 말씀을 해? 뱃속이 다 시원하네. 진짜. 한 번만 더 그래봐라 그냥 아주. 국물도 없어 그냥.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본질을 봐야죠 본질을. 그냥 오면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냥 오셨으니까 잔치 오셨으니까 국수 먹고 가세요. 그러면 되지. 무슨 의원님이 오셨는데 뭐 누가 오셨는데 뭐 한 말씀 하시고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요 좀. 수준도 없어 진짜. 동사무소 가니까 이번에 장학금 주러 가니까 동장님이 문화 콘텐츠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입도 못 띄게 만들어 놓고 왔어요. 내가. 목사님 그러시냐고. 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고 왔어요. 요나단이 블레셋 지경으로 넘어간 이유와 원인은 뭐예요? 본질을 본 거예요. 우리는 한번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누가 따라하래 답을 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니네는 쪽수가 많지만 뭘 해도 야단 맞아. 기분 나빠. 센스가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둘밖에 너하고 나하고 둘이지만 너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쟤네는 병거와 마병이 가득하고 쪽수가 많아도 뭐고 할례받지 못한 놈들이고 뭐가 두렵냐. 건너가 보자. 요나단 얼마나 이뻐요. 본질을 볼 줄 아는. 상대편이 무슨 명품을 입었나 이것 때문에 쫄지 말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 때문에 쫄지 말고 본질을 볼 수 있는.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죠.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죠. 앞으로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다시 경로잔치하고 뭐 하면 또 뭐 의원 나부랭이들 와서 뭐 숟가락 얹으려고 그럴 텐데 그냥 오면 그냥 그러세요. 국수 먹고 가. 인사 같은 소리 하지 마요. 진짜. 마이크 갖다 주고 그런 추잡한 일을 하지 마요. 그거 얼마나 왔으면 그냥 국수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무슨 법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저기 예배당에 봉투 있어요. 그냥 무명으로 헌금하고 가세요. 그럼 되잖아. 500만 원 이상이랍니다. 요나단이 훌륭한 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 한마디에 아버지에 대한 평가, 이스라엘의 두려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할례받지 못한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왜 쪼냐? 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지만 내려가 보자. 뭐 이래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일하실 거다를 왜 얘기를 못했을까? 사실 이것도 고민인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의 태도 때문이죠. 자기가 왕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니까요. 너무 한심스러우니까요. 애들 말로 아버지의 태도가 너무 쪽팔리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냐. 너무 쪽팔리다. 말도 안 하고. 내가 왕은 아니지만, 내가 세움을 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블레셋을 붙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 보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뭐예요? 개죽음이죠. 미친 짓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 왕의 아들인 거 뻔히 알 텐데. 어떻게 아냐고요? 척 보면 알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쪽수가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인 신분 지위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맨날 그거에 쪼는 거예요. 응? 예수 믿지 않으면 그냥 시장 나부랭이고 의원 나부랭이지. 그게 무슨 의원 날이고 무슨 뭐 그렇잖아요. 응? 투표할 때 되면 그냥 사거리에서 허리 구부러지게 그냥 한 표만 주십시오, 한 표만 주십시오 이러던 것들이 선거 끝나면 시장실에 앉아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보자 그러면 튕기고. 왜 그런 사람들한테 채신머리도 없이. 여호와의 구원은 뭐에 있지 않아요? 진짜 다시 여호와의 구원은 그다음 하라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교인 숫자 늘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교회에서 무조건 다수결로 해야 돼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아주 역적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무슨 숫자가 성도들이 무슨 누가 원하는데 이렇게 하면 돈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불편하고 확 그냥 그러지 말자고요. 요나단 너무 멋있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멋지다. 멋지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신본주의자죠.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7절 읽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난 이 친구가 또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 어제. 하나님, 이런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내 일은 당신을 돕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당신을 서포트하는 일이지 당신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그 뒷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앞서가소서. 문제가 왜 생겨요? 앞서가려고 그러니까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왜 생기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가정의 평안이 왜 깨져요? 아내가 남편을 앞서려고 하니까 깨져요. 그럼 네가 남편 하든지. 교회가 왜 힘들고 어려워져요? 성도가 목사를 앞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목회하든지. 이
친구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응? 아, 그건 안 돼요. 아, 그건 못 해요가 아니라 지금 개죽음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자고도 안 하잖아. 너 상대편 막 딱 칼 들고 있고 병거와 마병이 있는데 딸랑 둘이서 막대기 들고 갑시다 이런 거 안 하잖아. 이런 거 안 해도 여러분들 목사님 진정하시고 고정하시고 그만하십시다. 불을 끄잖아요. 우리는 다 소방수야. 불을 막 꺼. 목사님 너무 열받으신 것 같아요. 워. 진정하시고 속도를 좀 주시고 거기는 안 돼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 우리 이러잖아. 응? 그리고 이제 뒤에서 그래. 아, 내가 다 막았어. 뭘 막어? 하나님의 구원을 막았어, 네가. 이 친구가 생각도 못한 고백을 하는 거였어. 요나단의 믿음보다 이 친구 믿음이 정말 멋지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여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하십시오라고 하면 최춘호 선생님 왜 웃어? 어? 다 하십시오라고 하면 방금 집사님 어떨 것 같아? 좋아? 아직 50대가 안 돼서 그래. 겁나. 두려워져. 60대에 이런 얘기하면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이래. 안 살아봐서 모르지? 물론 거기에 나는 안 들어가 있어. 아니 이러면 얼마나 가정이 화목하겠어. 당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성도들이 목사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그럼 얼마나 교회가 행복하겠어요. 어제 위임식이 있었잖아요. 목사 권면, 성도 권면 맨날 그래. 뭐 좋으신 목사님 모셨대.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몇 년 심무한 목사가 위임 투표 떨어져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 목사가 위임식을 하는데 좋은 목사님 모셨다고 그러면 얼마 전에 위임 투표 떨어져서 다른 교회로 간 목사는 나쁜 목사야? 목사들이 너무 이런 너무 웃기는 거 아니냐? 어? 좋은 목사님 모시겠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위임 투표 떨어져서 오갈 데 없었던 그 목사님이 장본교회 왔거든요. 그럼 장본교회는 쓰레기 목사를 받은 거예요? 목사들이 너무 정직하지 않다. 어떻게 그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그리고 어제 위임한 목사님은 원주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목사를 떠나게 한 그 교회는 나쁜 교회네? 좋은 목사를 떠나보냈으니까? 참, 그냥 진짜 이게 뭐냐? 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문제가 뭐예요? 앞서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앞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새로 목사님 부임하면요, 장로님들이 와서 이건 하면 안 되고요,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 지랄을 해요. 어떤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목회 계획서 내세요. 이것들이 미쳤나 이것들이. 그분들이 지금 심우를 해요, 장로로. 야, 이 제정신인가? 목회 계획서를 내라니. 목회 계획서를 장로한테 내래. 이게 지금 한국교회 상황, 이게 지금 강원노회 상황이에요. 근데 그랬거든요. 그 장로 치리해야 된다. 그 당회 해체해야 된다.
미친 게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청빙위원장은 장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청빙위원회가 어떻게 목회계획서를 받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병기든 소년의 말이 너무 대단하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맡기고 거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당신 앞서가지 않겠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렇게 하라라고도 말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죽는 순간까지 동역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이 병기든 소녀는 지금 요나단이 야 우리가 블레셋에게로 건너가자 이거 마음에 들었겠어요? 죽으려면 너나 죽지. 응? 그러고 싶겠냐고요. 100%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지금. 자긴 칼도 없는데 막대기 들고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내가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큐티하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저와 동역하고 계십니까? 저도 어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으로 선배 목사님들과 동역하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GMS에서 이사장 목사님과 동역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사장 목사님을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배님들을 앞서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그들 곁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힘써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내 곁에도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동역자를 갖는다는 건 정말 큰 은혜와 복이 아닐까.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야, 적어도 믿어주는 사람 하나는 있구나. 하나는 있구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같이해서 즐겁게 하겠다. 14장 진짜 그죠? 13장은 우울한데 14장은 그냥 아주 그냥 어우, 이런 병기든 소년 같은 동역자.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동역자. 오늘 찬양 예배 마치고 누군가가 권사회장님에게 가서 손잡고 회장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내가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면 정혜수 권사님이 얼마나 기뻐서 소갈비를 사시겠어요. 아, 그 갈비 먹고 싶다. 그죠? 아니 내년에 또 누군가가 집사회장이 되고 누군가가 또 이렇게 뭐 팀장님이 됐을 때 가가지고 손잡고 봉사팀장님 마음에 소원하는 일을 다 행하십시오. 내가 물질을 들여 동역하고 내가 절대로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아, 그건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뭐 하실 거예요? 아, 그럼 제가 뭐 하죠. 얼마가 필요해서요? 제가 그냥 신장을 하나 팔지요.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교회가 화목해지겠어요. 아, 왜 일을 그렇게 해? 이게 아니고 아, 친교 팀장 왜 일을 그렇게 해가 아니라 친교 팀장이 마음에 소원하는 일을 다 행하십시오. 내가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따를 겁니다.
그때도 친교 팀장이 또 그 말을 듣고 미쳐서 또 막 아우 내가 이제 다 해야 돼. 미쳐 날뛰진 않겠죠. 친교 팀장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마음에 있는 일을 다 행하십시오. 내가 목사님을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목사님. 그러면 제가 또 막 미쳐서 날뛸까요? 아니잖아요. 저는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다 행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두고 봐야지. 네? 이래야 되잖아요. 이래야 돼. 지가 뭐 회장이지 뭐 이러면은 이거 아이씨 되겠냐 이게. 네? 오늘 집에 가서 아내이신 여러분들은 남편 앞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박문사님 좋지요? 무릎 꿇을 그놈이 없어. 아이고 그냥 하나님이 아주 그냥 복을 주셨어. 응? 당신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다 행하십시오. 내가 앞으로 잔소리하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습니다. 화천을 가는데 부산을 들렸다 가시더라도 제가 왜 이 길로 가냐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꼭 화천을 가는데 이렇게 곧바로 가라는 법은 없잖아. 대전 들렸다 갈 수도 있잖아. 뭔 말인지 도대체. 이 친구 너무 멋있어요. 그죠? 감명받았어요. 큐티하면서 감동됐어요. 이래야 되는 거구나. 이래야 되는. 선배님들한테도 이래야 되는구나. 목사님 제가 뭘 할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야 되는 거구나. 멋있어요. 8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까 이제 요나단이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안 했던 아버지한테도 안 했던 이 병기든 자. 그럼 병기든 자는 부관인데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은혜야. 응? 맨날 잔소리만 하는데 그런 부인하고 상의하고 싶겠어요? 상의하기 쉽지 않지. 어딜 가는지도 얘기를 안 하고 가지. 9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10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한 거예요? 그 병기든 소년이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서 뭐가 된 거예요? 친구가 된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몰라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지요. 왜? 종이니까. 이게 성경에 써 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다시는 종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친구로 생각하는데 왜? 종은 주인이 뭘 하는지 모르지만 친구는 상의의 대상이 된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요나단이 바로 자신의 마음에 품었던 생각을 그 병기든 소년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누가 더 이익입니까? 병기든 소년이요. 우리는 조금 아까까지 얘기하면 목사님 남자니까 오늘 집에 가서 남편 앞에서 그러라고 시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범위 안에서 정말 나를 낮추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지요. 이 병기돈 소년은 요나단의 상의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음에 손하는 바를 다 행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당신과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충성의 서약을 할 때 그는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무대뽀로 내려가는 게 아니야. 내가 건너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셨는지를 내가 확인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병기든 소년을 위로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종으로 사실 겁니까? 동역자가 되실 겁니까?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래서 제가 또 10절에서 이 표징이란 단어가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사울은 세 가지 표징을 체험하고도 뻘짓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지요? 세 가지 표징이 이루어지면 네가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고 했는데 보따리 속에 숨고, 응?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신 확실한 증거다. 그걸 들었으면서도 블레셋하고 전쟁할 준비도 안 하고 싸울 생각도 안 하는 무책임한 인생을 사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하고 다를까? 이러면 또 우리는 친자 확인을 하고 싶어져. 이 시대에 친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발가락이 닮았네. 어떻게 아버지하고 이렇게 다르지? 엄마를 닮았나? 송아지는 왜 아버지를 닮죠? 괜한 소리 하는 거지. 그 노래 모르세요? 엄마 닮았네. 왜 아버지를 닮았죠? 근데도 몰라가지고 이제 그 얘기 노래하니까 이제 엄마 닮았대. 이렇게 한 박자가 느려요. 형광등에서 LED 등으로 이제 가셔야 돼요. 바로 들어와야지. 집에 가서 또 웃지 마시고 혼자 화장실 들어가서.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무대뽀로 내려갔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조국의 지금 이 비참한 상황,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울분,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도 아무 일도 안 하는 어느 날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들고 블레셋에게로 건너가는 것. 자, 그러면 요나단도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키지도 않은 일 하거든요. 앞서가거든요. 앞서가지 마라. 제가 이번에 하나를 배웠어요. 중부여비에 가잖아요. 중부여비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갑자기 조바심이 났어요. 그래서 양성찬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갈 거야? 못 하고 갈 거니까 양성찬 목사가 네. 그래서 내가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목사님, 그런 거 궁금해 안 하셔도 시간 되면 다 모시러 갑니다. 그 말 듣는데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나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또 하나 배웠어요. 그래서 목사님, 누가 어떻게 가고 몇 시에 가고 무슨 차로 갈지 왜 그걸 목사님이 걱정을 하냐. 시간 되고 때 되면 다 모시러 가니까 저에겐 그렇게 들렸어요. 나대지 마라. 아주 품위 있게 얘기하는데 제 귀에는 너 왜 설레발 치고 나대냐, 나대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서재에 가서 처박혀 있어라, 그러면 모시러 간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미안해, 바로 끊었어요. 때 되니까 와서 가시지요. 나이 들수록 이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대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몇 시에 가냐, 어떻게 가냐, 이런 거 묻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안 물었어요. 어제 갈 때는 안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기하더라고요. 10시 반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김원중 목사한테, 그래도 너 저기 이제 회록 부속이니까 이런 데 가야지. 사실 나도 안 갔어. 그래서 또 김원중 목사한테도 양성찬 목사가 얘기할 줄 알고 아침에 10시 반에 왔길래 김원중 목사가 왔어? 그랬더니 안 왔대. 그러더니 그럼 새끼가 또 헷갈리게 나한테 목사님이 전화 안 하셨어요? 또 이러는 거여서 이게 뭐지? 이게 그날 얘기했던 건 뭐지? 그래서 어제 김원중 목사님은 나중에 늦게 왔어. 그 얘기 듣는데 진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목사님 몇 시에 갈지 누구 차로 갈지 왜 그걸 목사님이 걱정하고 신경 씁니까? 이 얘기가 제 귀에는 네 나이가 몇 갠데 나대냐, 나대지 마라. 그래서 내가 바로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끊었어요. 그래서 몇 시에 갈 거냐, 누구 차로 갈 거냐, 몇 명 가냐, 이거 안 물었어요. 시간 되니까 와서 저하고 전은풍 장로님하고 양승창 목사님하고
김원중 목사님 차 타고 그리고 갔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앞서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해야 될 일이 각각 따로 있는 거구나. 진짜 그날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빨리 끊었어요. 몇 시에 데려올지 몰라서 그래서 서재에 그냥 있었어요. 인생 사는 게 나이 드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어른들이 사는 게 참 힘들겠다. 그죠, 박 권사님 힘드시죠? 그렇다고 빨리 죽고 싶진 않잖아요, 또. 많이 힘들어요. 어른 노릇 하는 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조심해야 되겠다. 표징을 구하고 가요. 11절 읽습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이제 우습게 보는 거죠. 무슨 개냐? 구멍에서 나오게. 12절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묵인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와. 얼마나 허접해 보였으면 이랬겠어요. 뭐가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위협이 안 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일로 와봐. 이런 거.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일로 와봐. 이랬어요. 상대가 안 돼 보이니까. 막대기 들고 있네, 쟤네들. 둘이네. 왜 나왔지? 일로 와봐. 탈영병인가? 그랬어요. 너희에게 보여줄게. 뭘 보여줘요? 자기들 시체. 이게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했다. 뭘 보여줬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올라갑니다. 13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이 말이 멋있잖아. 우리 같은 뭐라 그래요? 네가 먼저 가봐. 네가 먼저 가봐. 네가 먼저 가봐. 요나단은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 올라오라. 육군의 나를 따르라가 여기서 나온 게 아닐까. 나를 따라 올라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이것도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 같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손에.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의 손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공은 내게 되는 거죠. 내가 무찔렀어. 근데 요나단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넘기셨다. 이 친구 멋있다. 이 친구 정말 멋있는 친구다. 이 친구 정말 멋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교회에서도 뭐 하고 나서 내가 했다고 폼 잡지 마세요. 안 알아준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졌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실 겁니다. 배울 게 많죠. 나대지 말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대면 후배한테 쓴소리 듣는다. 그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가. 근데 모양은 좀 빠져. 뭐야 이게 멋있게 올라가서 손발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이 친구가 더 멋있다니까. 같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면 보여줄 게 있다는데 다 죽었어. 요나단 앞에서. 이게 뭐지? 하나님은 역시 무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그러면 요나단은 쓰러뜨리기만 하고 누가 더 힘들었을까? 난 성경 읽으면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요나단은 엎어뜨리면 뒤에서 휙 무기든 소년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 죽였어요. 자,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에서. 이것도 표현이 재밌어요. 한 사람이 반나절 동안 갈 수 있는 면적의 땅에서 쳐 죽인 사람이 20명이다. 뭐 이런 거죠.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그래서 이제 이걸 읽으면 20명 죽여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둘이서 20명 죽여서 이거 언제 끝나지? 뭐 3만, 30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지죠. 15절 읽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줬어요. 세상 앞에 쫄지 마십시오. 우리도 세상이 두렵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더 두렵습니다.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세상이 우리를 더 두려워한다고요.
우리도 세상이 두렵지만 안 두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세상이 두렵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더 두렵습니다. 이런 좀 배짱이 있어요. 마귀가 두렵지만 마귀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나를 더 두려워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떨림을, 큰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미쳐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16절 읽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바라본즉, 이거 되게 웃기잖아. 에이씨. 어떤 일이 있어요?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졌어. 근데 웃겨. 20명밖에 안 죽었는데 뭐 허다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야. 이리저리 막 이제 미쳐 날뛰는 거예요. 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막 백성들이 막.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긴 거죠.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 적. 그러니까 이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없어졌는데도 몰라요. 이게 무슨 군대야? 응? 그렇죠. 요나단이 없어졌어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가 없어졌더라. 그럼 사울은 뭐 해야 돼요? 사울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우리도 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됐으면 회개해야죠. 누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을 쪽팔리게 누가, 내 아들이 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왕이 아닌 거지. 아니 목사가 해야 될 일을 어느 집사가 해요. 그럼 나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장로가 해야 될 일을 어느 집사가 해요. 그럼 나는 장로가 아닌 거예요. 권사가 해야 될 일을 어느 집사가 하고 있으면 나는 권사가 아닌 거야. 내가 안 하니까 편해. 아이고 내 수고 덜었네. 창피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누가 대신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노다지 이래야 되잖아. 노다지가 뭔지 보세요? 노다지가 어디서 온 말인지 모르세요? 일제시대에 금광에서 금을 캐잖아요. 누가요? 조선 사람들이. 예?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거 만지지 마. 노다지 이렇게 돼. 노다지를 받다. 노터치예요. 노다지.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내 헌신이야. 내 몫이야. 그러니 너 하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할 일을 누가 하고 있으면 횡재했다.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창피한 줄도 몰라요. 이 상황이 됐으면 사울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압제받는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사무엘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숨어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나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 이래야 되는데 이 바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가 했던 일을 볼까요? 읽습니다.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이런 상조다가 어디 있어요? 난 진짜 아주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겠다는 거잖아. 아니 난 진짜 세상은 넓고 돌대가리는 많아요. 난 지금 여호와의 궤를 갖고 와서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를 물어야 돼요? 에? 물어야 돼요? 기도해 나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걸 권사가 물어야 돼? 응? 교회 청소한다는데 목사님 권사가 가도 되나요? 뭐 세미나 하는데 권사가 가도 되나? 이런 걸 물어야 되는 거야? 이제 우리 얘기하니까 대답을 안 하지 치사하게. 조금 아까는 아니라며. 지금 이 상황이 돼서 블레셋에 막 군인들이 막 흩어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나고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없어졌는데 이 상황에 하나님 이 전쟁에 내가 나가야 되나요? 내가 나가면 승리하겠습니까? 전쟁에서 전사하겠습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것도 또 이제 자신 없게 아니잖아. 조금 있다가 물을 걸 뻔히 아니까. 근데 무슨 뭐 강습회합니다, 세미나합니다. 권사도 와야 되나요? 이런 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응? 아니 이런 상조다가 어디냐. 아이야 보고 언약궤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거예요. 난 진짜 진짜. 근데 그 다음은 더 웃겨. 난 진짜 아주 그냥.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어요. 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 중에서 소동이 점점 더 앉으라. 묻지도 않았어. 아직 묻지도 못했어. 묻지도 못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나무 막대기 쓰러지는 것처럼 쓰러지는 거야. 그래도 시작했으면 체면상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되잖아.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사울이 제사장인데 내 손을 거두라. 이거 뭐예요? 이제 묻지 말라는 거지. 이제 묻지 말라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내 손을 거두라 그래요.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되게 웃기잖아.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 기회주의자예요. 아주 그냥.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하나님께 물으려고 폼을 잡다가 막 쓰러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야 그거 할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나가보는 거예요. 이 사람 정체가 뭐지 도대체? 블레셋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을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왜 그래요? 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공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적인지 동료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적군인지 아군인지가 구별이 안 돼. 그 전쟁을 하면 적군의 총알에 맞아 죽는 사람 숫자보다 아군의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많고 그 수보다 더 많은 건 두려움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걸 못 배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호들갑 떨지 마라. 호들갑 떨고 있다는 건 이미 뭐가 됐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포위됐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잖아요. 사단의 숙주가 된 거예요. 나 숙주 좋아하는데. 숙주 맛있잖아요. 콩나물보다 전 숙주가 더 좋아요. 쌀국수에 들어간 숙주가 좋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신숙주가 좋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다가 전황이 막 급격하게 변하는 걸 보고 얼마 되지도 않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가보니까 되게 웃기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이렇게 된 거죠. 크게 혼란했어요. 21절 읽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이것도 웃기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돼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 도망다니다가 블레셋에 투항하죠. 성경 모르는 사람 어쩔 수 없고 대답이라도 좀 하세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잖아. 어떻게 블레셋이 히브리 사람을 용병으로 쓸 수 있을까? 그런데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다윗 이전에도 히브리 사람들 중에 블레셋의 용병이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게 되면 왜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 나가려고 할 때 블레셋의 장군들이 안 돼요. 전쟁터에 나가면 이 다윗이 변심해서 이스라엘 편들면 우리 다 망할 겁니다. 예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노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했던 얘기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었어요, 앞에. 근데 읽는데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 그죠? 아, 이게 그 사건의 원인이 되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못 나가죠. 이게 어디 얘기하는지 모르세요? 사무엘 하예요.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다윗은 쫓겨서 돌아갔더니 자신의 마을이 약탈당하죠. 괜한 얘기를 하는 기분이 드는데, 추격해서 하여튼 뺏어오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길보아산에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다 전사해서 망합니다. 블레셋에게. 그 사건의 원인이 된 게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 블레셋에 이스라엘에서 도망쳐서 블레셋 사람들의 용병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응?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와서 용병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감동하셔서 그들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에게서 돈을 받고 전쟁터에 나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치면 되겠냐? 그래서 그들이 변절해요. 응? 그게 지금 21절이에요. 아,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놀랍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요. 시작.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러니 블레셋이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뭐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적과 아군이 구분이 안 돼. 똑같은 군복 입었는데 이게 때리려고 그러니까 나 니네 편이야 이랬다가 그래 뒤돌았으니까 땡가라, 뭐 이렇게. 너무 야비하다 이건 좀.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응? 어떻게 이겨요 이 전쟁을. 그래서 용병으로 블레셋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대뽀로 믿음으로 나가면 이게 아니다. 무대뽀로 그거 아니다. 아무 준비도 없는데 이기게 하시는 거 아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용병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합해서 블레셋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제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어요.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토끼는 거지 뭐. 도망가야지 살으려면. 그래서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 되게 재밌잖아요.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그러니까 강 건너 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산으로 다 숨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보니까 상황이 달라졌네. 이 사람들은 왜 전쟁에 왜 참석했을까요? 제가 아주 나쁜 관점으로 설명을 하면 전리품을 얻으려고죠. 지금 안 내려가면 나중에 전쟁 끝난 다음에 몫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밥숟가락 하나 얻는 마음으로 숨었다가 보니까 이거 뒤집어졌는데, 야 그럼 빨리 나가야 돼. 야 지금 계속 있으면 역적된다 이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도 내려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했다. 그러니까 완전 역전된 겁니다. 누구 하나 때문에? 요나단 하나 때문에.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기든 소년 하나 때문에. 역사는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결단,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너무 슬픈 건 아버지 때문에 죽는 거죠. 길보아 산에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요. 요나단이 왕이 됐으면 얼마나 훌륭한 왕이 됐을까.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죽지 않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다면 얼마나 훌륭한 왕이 됐을까. 아버지들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요나단 아까운 사람이잖아요.
용맹하고 의리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함도 있고, 그리고 그의 인격이 탁월했겠죠. 그러니까 병기든 자가 그랬지. 그가 인간성이 개차반 같았으면 그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대대장이 사단장 쏴 죽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대대장이 사단장을 자기 권총으로 쏴서 죽였어. 둘 다 육사 출신인데 둘 다 수재였어요. 근데 둘 다 자존심이 엄청 셌거든. 근데 이 사단장이 막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막 그 부하들 막 그냥 막 정강이 군화 신고 걷어차고, 그것뿐만 아니라 열받으면 철모 벗어서 때리고 막 이래. 근데 이 자존심 센 이 대대장이 참다가 쏴버렸어요. 에이, 괜한 소리 한 거지. 그래서 아까운 인재 둘을 잃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 유학하고 둘 다 미국에서 정말 탁월한 성적으로 고급 지휘관의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두 사람인데 그런 일이 생겼었어요. 이거 보면 요나단이 상급 짜이기 전에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이 왕이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거죠. 아쉽다, 아깝다.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행이죠. 요나단 살아 있었으면 다윗 국물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셔야 돼요.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자, 누가요? 여호와께서. 아까 요나단이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같이 읽습니다. 전쟁이 베다윈을 지나니라. 그래서 전장이 쫙 뒤로 밀려가는 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승리케 하신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 사람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 얼마나 멋져요. 그 요나단과 그 병기든 소년,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근데 둘이 끝까지 전쟁을 이끌죠. 끝까지 14장 참 재밌어요. 끝까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초를 치는 인간이 있었으니 그게 사울이에요, 또.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건 약도 없다. 진짜 세상은 넓고 미련한 사람은 너무 많고 왜 그렇게 설레발을 치냐. 자기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왜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가지고 음식을 못 먹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냐. 그 입쯤 그 소원 같지도 않은 소원을 왜 해서, 응? 왜 설레발치고 나대고 경건한 척해서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절호의 기회를 물거품 되게 만드냐. 요나단의 그 헌신이 퇴색되잖아요. 지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요나단 죽이겠대.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이게. 응? 그치요? 오늘 또 바빠서 큐티를 못했어. 응? 누가 이 소원을 어겼냐 그래가지고 요나단을 뭐 오늘 살지 못할 거다 이 막 엄청 경건한 척해. 아까 경건이 필요할 때 아까는 숨어 있다가 우리 좀 그러지 맙시다. 입을 좀 무겁게. 성경을 좀 이렇게 좀 세밀하게
짧은 시간에도 집중해서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연습하는 거예요. 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라고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 이걸 계속 이렇게 훈련하시면 성경을 읽는 방법이, 또 성경을 이해하는 눈이 열려질 겁니다. 조금 힘들지만, 자꾸 힘들다는 얘기 하지 말아야 돼. 하나도 안 힘들지만, 나만 힘들지만 우리 주일 저녁에 편안한 마음으로, 아, 이렇게도 생각하는 거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연습하시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다가 분명히 잘 안 되겠지요. 분명히 안 돼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밥줄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와서 또, 아, 이걸 또 놓쳤구나, 이렇게 봐야 돼. 뭘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은. 그래서 또 수요일날 마음을 먹고, 아, 그럼 내가 다시 해봐야지.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하면 또 안 되면 금요일 밤에 와서, 아, 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누리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좀 성경 좀 알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 내가 좀 글 좀 읽을, 이런 거 하지 말고, 큐티하기 전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침착하고 차분하게 겸손하게 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절 한 절 조심해서 읽고, 매일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보세요, 앞에서부터 지금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앞에 내용을 모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본문이라도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말씀을 풍성히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월 2일 아침에 우리 윤일란 선교사님이 입국합니다. 6월 1일에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를 타서 6월 2일에 한국에 도착합니다. 제가 공항에 마중을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주일 지내고 그 다음 주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남원으로 내려갈 겁니다. 계시는 동안에 유치부실에서 머무실 겁니다. 우리 게스트하우스가 없어서, 그래서 유치부실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유치부실에서 먹고 자고 할 텐데, 아침은 그냥 건너뛰라고 그러고, 아침을 같이 먹자 이런 거는 아주 짜증나는 일이에요. 시차 적응도 안 돼서 일어나기 힘든데 뭐 아침에 밥 먹으러 오세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대답 안 하면 그냥 빨리 끝내세요. 계속 그 묻지 마세요. 대답 안 하면 하기 싫다는 거니까. 응? 아침은 건너뛰라고 그러고, 점심은, 왜 웃으세요?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걷어먹이시면 돼요. 저녁은 경건하게 금식을 하라고 할까요? 교회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 없이 머무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버진 어르신들 올해 효도관광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맛집 투어가 있었어요. 맛집 투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으면 다 뭐 그냥 뭐 흘러나가는데 뭐 맛집이라고 뭐 그래. 그래서 제가 이 찬란한 5월, 계절의 여왕인 5월에 꽃의 여왕인 장미를 보러 가는 게 어떻겠나. 장미 축제를 가자고 제가 막 펌프질을 해서 6월 7일 화요일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장미 축제 갑니다. 좋아하는 백성들이 있죠. 아싸, 화요일 성경 공부 안 한다. 맞습니다. 안 합니다. 오전에 권사기도회 마치고 교회에서 맛있게 점심 먹고 여유 있게 출발해서
저녁 늦게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가서 오후 무렵에 아름다운 장미 정원을 돌아보고 순서대로 티 익스프레스를 태워서 보내실 분들은 빨리 하나님께로 보내고 돌아가면서 한 분씩, 그래서 이제 공연이랑 이렇게 동선 잘 짜서 공연 관람하고 또 그 사파리 보고 아마존 익스프레스는 타야죠. 홀딱저죠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모두가 즐기고 좋아하는 목마는 또 타야 되잖아요. 그 이제 지구 마을이 없어졌어요. 제 지구 마을 진짜 좋아했는데 지구 마을 그거 없어졌어. 그거 왜 없어졌지? 그래서 어르신들 탈 수 있는 놀이기구 타시고 저녁에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불꽃놀이와 퍼레이드. 불꽃놀이 보고 퍼레이드 보고 그리고 교회 돌아오면 아마 자정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귀 있는 자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알아들으셔서 어르신들이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마음도 행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편은 어르신들이 지금 6분 정도 참석을 하신다고 하는데 승용차 2대로 쾌적하게 모실 겁니다. 승용차 2대, 물론 제 차는 아닙니다. 승용차 2대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도우미로 가는 떨거지들은 1톤 화물차에 배추단 실듯이 실어서 가려. 우리 참 희한해요. 어르신은 6분이 가는데 총 인원은 23명이에요. 이게 뭐지? 실버진 어르신은 6분인데 총 인원은 23명이에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일에 장미축제가 13일까지거든요. 7일에 가서 우리 꽃밭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풍성히 충만히 누리고 저녁에 퍼레이드와 불꽃놀이를 또 이렇게 잘 관람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가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운동 열심히 하셔서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휠체어 6개 빌려서 한 줄로 엮어가지고 굴비 엮듯이 깃발 꽂아서 춘천 성도교회 실버진 해가지고 제가 끌고 다닐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쫓아가는 도우미들을 다 루돌프처럼 입혀서 앞에다가 썰매 걱정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많이 가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6월 7일이니까 화요일이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시간 잘 내셔서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그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춘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춘천 시차례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시차례 끝나고 한 주에 한 번씩 에버랜드의 일수를 찍으려고 합니다. 14일도 우리 시차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부부 원하시는 분들 모시고 에버랜드를 또 갈 겁니다. 아싸.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월 달에 계속해서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관심 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교인 수련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은혜가 풍성한 또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행사 일정 잘 보시고 팀장님들은 수요일까지 사업 결과 보고서 또 사업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토요일 날 팀장 회의가 이번 달은 4시입니다. 4시. 왜 4시냐면 팀장 회의 끝나고 같이 저녁 식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팀장님들은 집에 있는 분들에게 식사를 잘 이렇게 준비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셔서 팀장 회의 마치고 함께 식사
하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토요일 저녁 시간 비워두셔서 즐거운 또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병기든 소년과 누구처럼? 요나단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동역자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요나단과 다윗이 만납니다. 둘의 사랑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연인의 사랑보다 더했대. 우리가 서로 그렇게 아끼고 존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일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세영 성도 예배 출석해서 너무 고마웠고, 또 예배에 참석한 우리 가족들이 꽤 있는데 단회적인 일로 끝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못했어도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른 날 또 다른 교회에 모두 함께 예배에 나와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5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후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 우리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처럼, 또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의 신뢰와 믿음처럼 우리의 관계도 더욱 성숙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복 주심이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